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믿음의 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족도. 무엇이라고 해도 함께? 믿음의 족도. 예, 믿음의 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형통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된 습성이 밝은 거룩한 습성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핥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축복하고 용서하는 복되고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다,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내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학문으로 말하자면 가말리엘이 문화생입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내가 안 지키는 게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의 종교, 유대교에 종통한 문화생으로서 유대교 목사, 랍비로 되기로, 종교 지도자가 되기로 철저히 자기 수행을 하면서 준비하는 종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믿고 유대교가 말하는 모든 전통과 그런 관습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충성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양심껏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박해하고 비파하고 나를 죽이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가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자격증이냐?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고문할 수 있는 종교 경찰관, 종교 재판관, 종교 경찰관의 자격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 자격증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내가 그들을 신문하고 고문해서 종교 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단, 우리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을 찾아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잘 믿지만은, 잘 이해하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목수의 아들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동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이고 이단 종교이고 그것은 괴수 중에 괴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 가운데에서 사울이라는 열심히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어. 저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원정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는 그 유대교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까? 답하시면 돼요.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교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예?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주 잘 믿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는 나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있으며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울이 주여 니 시온이 있다 라는 말을 물어봤을 때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근한 기대감.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충성되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알아봐 주길 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는 나를 내게 죽을 살인자다. 얼마나 기막힌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도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받아라. 여러분, 믿음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에는 척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떠났으면, 내가 정말 믿음을 벗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고 주 밖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척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준이란 뜻이죠. 뭔가 재는 도구라는 것이죠. 뭔가 측정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반듯한가 삐뚤어져 있는가. 믿음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척도가 정말 내가 교회는 다니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졌겠죠. 여러분들 이전보다는 나아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더 성장할 것이 없는가? 더 변할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믿음의 척도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겨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과 일치화시키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과 일체화시킨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물건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원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자기 원수라고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름대로 충성돼 이 사울이라는 자의 열심과 이 사람의 지성과 이성에 우리는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괴롭혔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괴롭혔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공론하고 박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게 죽음으로 살인으로 위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그러면 교회 바깥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그러나 교회를 적어도 다닌다면 그런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런 말 실수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을 직접 박해했습니까? 직접 괴롭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노예되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뭐하러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사탕발림하여서 그곳으로 데려가고자 했느냐? 고생하게 만들었느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원망합니다. 3절. 그래서 우리는 노예되어 땅 이집트로 들어가는 게,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집트라는 것은 죽음의 땅, 어둠의 땅, 마귀가 잡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유자에 대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적, 천국으로 하여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림자,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쫓아갈 표대가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곳이 예수님, 우리의 천국.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전처럼 살려면 양심이 부대끼고, 그런데 이전처럼 살아가려면 양심이 부대끼고 불편하고, 근데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보다가 지치면은 원망이 생겨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았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희한한 원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1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멸시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는 모세, 아론, 사람 당신은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게 놔둬요. 근데 이것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넘겨서 22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모세, 아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문을 내어 보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22절에 그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3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은.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more, greater than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반복하면 비교 강조의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이걸 반복했어요. 한 문장에. 하나님이 엄청 기분이 나쁘시다는 거예요. 인내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만들어 주리라.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어. 내가 그렇게 말들을 해주리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대로 죽는 게 낫겠어. 니랑 내랑. 내가 그 말대로 해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삶,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대로 굴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자유시민으로 바뀌었지만, 노예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속성과 말에 대한 습관, 속에 있는 것을 말은 담아내지요. 속에 있는 것이 얼굴 표정은 담아내지요. 속에 있는 것은 눈빛은 말하고 있지요. 그 노예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구조분한 더러운 거짓된 속성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것이 성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 길을 걸어가면서 성화의 길, 예수님의 닮은 그 길을 부단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 모세와 아론은 흠이 있고 모세와 아론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원망하고 모독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은 방황할 것이다. 33절. 꿈을 찾아서 가지만, 노력하지만 방황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헤매일 것이다. 또한 35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신구약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된 속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된 마음과 습성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형통할래야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은 바뀌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방황하고 헤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제가 성도들을 교육하고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목사는 그걸 알죠. 이 사람이 성화를 해야 된다. 이 한 부분이 바뀌면 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혼적인 생각, 자기 육적인 생각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돌파하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뀌면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냥 누가 바뀌면 좋겠어. 뭔가 환경이 바뀌면 좋겠어. 그렇게 환경적으로 육적으로만 이 사람은 해석하고 결과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럽니다. 말하기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은 거역하고 사람들은 흉보고 지도자들과 권위자들과 아비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마치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그때 문제가 없고 이 삶에 어그러진 고통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존재로 인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너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걸 부정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목사님,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순종은 정말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는 개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22절부터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누구와 누구과의 얘기입니까? 신과 사람의 얘기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얘기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야, 이러면 요즘 여자들은 난리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23절,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건너가서 24절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 근데 여기만 얘기하면 여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와. 남편은 존경과 순종이 필요하고 아내 된 여자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죽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와. 그처럼 남편들이 사랑해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떨립니다, 가슴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다. 자, 근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가시죠. (6장에는) 보니까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자녀들아, 자녀와 부모의 얘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뭐 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근데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여러분이 지각 있고 철이 들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말고 적절하게 믿고 대충 믿고 시험이나 보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주일날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야릇하게 오묘하게 교묘하게 말하면 여러분 철이 들고 성경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가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막 싸납게 만들지 말고, 네. 쉽게 말 뚜껑 열리게 만들지 말고, 네. 무엇으로 가르쳐라고요? 주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네. 혈기와 막 세상의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고 삶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를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니네가 아멘할 게 아니고 이 아버지들이 아멘해야 돼. 엄마 아버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이제는 또 누가 누구의 얘기냐? 상정과 종,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얘기예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6절에 눈가림으로 좀 근무시간 때우고 눈가림으로 네네네네 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일 안 해버리고 대충 해버리고 이간질 내버리고 그렇게 고용주를 섬기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겨. 7절에 기쁜 마음으로 그 사장을 섬기고 고용주를 섬기고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고 9절에 상전들 고용주는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종들에게 고용인들에게 협박을 그치고 위협을 그치고 너희들이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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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질서, 교회라는 질서. 아멘이십니까? 사회 지도자들이라는 질서.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모르지 않죠.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봤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위협과 어떤 배반과 배신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마음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순종하겠다 약간 삐딱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치유되어야 될 감정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고 순종되어야 될 잘못될 생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된 습성이 그래서 사람에게 반역하고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사람에게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바래요? 그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마저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몰랐어요? 상관없어요. 모르고 죄를 범해도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형량이 감형되겠습니까? 세상 법정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얘기를 보십시오. 그가 몰랐어요.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런 살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 순전한 사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들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사울이라는 청년은 오히려 권위를 얻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종교 고문하고 결국에는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 입장, 예수님의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원수에게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는 원수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로 행하는 것이 옛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옆에 두셨고 그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된 상황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서니까 이 죄인된 이 사울이 충격을 먹고 육신의 눈이 빡 하고 멀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마저도 여러분 살리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 옆에 두시고 자기의 도구,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신약의 27권을 쓰는 23권 정도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작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원망과 많은 멸시와 많은 불신으로 우리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변화는 되겠지만 다 뿌리 뽑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기쁘세요? 안 기쁘십니까? 복음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 내가 뭔가 죄 때문에 눌리고 뭔가 내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실수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우실 때 내가 예수님께 무너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괜찮다 그러시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그러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너를 씻겠다 그러시는데 안 기쁘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100억 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1급 시험 지난주에 합격해서 안 했어요? 그런 거 따지면 기쁠 일 없어. 그러나 주님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과 표정과 목소리가 다 굴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잘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때가 많죠. 잘하려고 그러는데 남들과 비교돼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하고 주눅들 때가 많죠. 스스로 실망될 때가 많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너무나도 못나 보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니까 주님 목사님께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목사님께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좋은데 한 줄을 못 가고 픽하고 자기 죄에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보기가 힘들어요. 난 왜 이렇게 못난 존재인가 하고 주눅 들고 쓰러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죄인,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 죄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해요. 그래서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시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조금 피곤하다고 혹은 뭔가 내 일상이 안 풀려간다고 혹은 누가 나보다 잘 되네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혹은 미래가 암울할 것 같아 하면서 되지도 않은 일들을 끌어안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울이라는 청년만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 선량한 시민들이.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저기 경찰서 가서
빨리 저기 신고하세요.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감문자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전사님 읽어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전사님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 않나. 그래요. 내가 좀 모자라. 내가 좀 못해.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고, 남들은 보니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훌쭉훌쭉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걸음마 하는 것 같고, 그 걸음마도 수월하지가 않아서 자빠져 있을 때가 있고, 이번 주는 아파서, 다음 주는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다음 주는 누가 찾아와서, 그 다음 주는 내 스스로 무너져서. 여러분들,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미래도, 혹은 내 자신의 의지마저도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토요일 오전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 기도할 일이 많아. 그렇죠? 그럼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는, 그 끝에는 결국에는 이게 내 잘못 같아. 사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 같아. 목사가 마음이, 내가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이었으면, 능력의 종이었으면 그들의 병의 문제 팍팍 하나님 해결해 주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생활 문제 팍, 김 사장님 이리 와봐요, 우리 형제 취직 딱 시켜줘요, 이럴 수도 있고. 결국 이게 막 목사의 문제 같아. 그 하나님께 찬양을 막 하다가 울먹울먹하면서 찬양이 시작돼. 나중에는 그 찬양이 처음에는 그 보혈 찬송 있잖아. 그 뭐예요? 뭐죠 그거? 수련아 그분이 보혈 찬송. 그거 말고 있잖아 그거. 복음성가 CCM 가끔씩 부르는 거. 비슷한 건데 그게 말고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이렇게 음정박자 딱 맞춰가지고 멋있게 주님 멋있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싹 열리고 깨지면서 주의 보좌로 그렇게 찬양이 바뀌더라고요. 그 순간 아무도 없잖아. 나하고 주님밖에 없는 거야. 음정박자 필요 있어 없어요? 그 순간 필요 없어. 주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그냥 내가 박자 음정 완전 다 그 가사만 가지고 그냥 막 울먹거리면서 계속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시원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아까는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목사가 조금 못하고 목사가 좀 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남원이한테 연락 왔어요. 어저께 승택이도 왔어요. 다 잘하겠다 그래요. 근데 결국 난 그래 다 믿어줘요. 목사 다 믿어줘요. 근데 오늘은 또 그래. 그렇죠? 내가 오전에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을 믿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도 나는 기쁘지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탐탁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현실은 상관없어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움 충만, 문제 충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살이 사람과 사람이 엮인 이 모든 문제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충만히 살아가기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쟤네들이 어쩔 수 없이 오겠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도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어요. 전사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Still we are sinner.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제된 속성이 없습니까? 제된 습관이 없습니까? 제된 생각과 감정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리고 몰라서도 죄를 지어. 무지해서. 하나님에게 무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라고 우리가 죄인된 이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고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읽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전선 읽어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계속 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영생과 이 땅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겠대.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대. 예수님이 그의 얼굴 표정과 말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나타나 준대.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함께 계신 겁니다. 맞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행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켜가고 행해가고 내가 삶 가운데 그것을 뿌려가는 거예요. 순종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구나.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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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가 혼자서 큐티하고요. 내가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모르고 지키지 아니하면서 복 받을 줄 생각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아니한다?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은 동일해요.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이 누구예요? 너 아버지, 너 어머니, 너 형제, 자매, 동생, 또 여러분의 교우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아니겠어요? 한 12명, 15명 되지 않겠어요? 많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전도사님, 여러분의 교우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큰 계명을 못 지키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건 정말 넌센스죠. 그러면서 그를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넣어서 혐오하고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아니면 그냥 피해버리고 미워하진 않겠지. 그러나 사랑하네요.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팔다리를 오히려 미워하고 잘라내는 행위예요. 이가 되시면 아멘. 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셔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욕했거든요. 엄청 비난하고 깔보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해 가면 순종해 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순종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냐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가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든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 순종이 믿음의 통로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나 깨달아가면 이런 말을 해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죠. 순종하게 만들어줘야 하게 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 저렇게 모자라고 좀 못하고 뭔가 잘못됐는데 저 어떻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야 순종하죠. 하나님 방식이 뭐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어가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용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 맞는 사람에게 맞게끔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서 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는 사람과 친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방법과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만드세요. 불완전한 부모님 마찬가지죠. 다 그래.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스승, 아비, 상사, 불완전한 선배, 선후배, 불완전한 어떤 권위자, 아비들, 권위자,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잘못됐다가 아니고 특별히 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9장에 보십시오.
9장에 사울이 눈물었어요. 그리고 쭉 뒤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요. 12절에 9장 12절에 아나니아야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라. 10절에 아나니아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이겼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손대어서 그를 고쳐주어.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싶겠어요? 안 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나 같은 사람을 핍박한 박해자입니다.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결국에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울이라는 이 악한 자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면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셨고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셨고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죠. 그럼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과연 그러면 믿음의 척도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고 사람에 대한 순종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비들,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그 아비들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가 곧 하나님을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는 태도로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다 잘 믿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여러 가지 척도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을 수 없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 나조차도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맞지 않는다고요? 네? 결혼해봐야 다 맞는 거예요. 네? 형제 자매 다 맞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춰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척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품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맞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냐? 불완전하고 내가 보니까 좀 못났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판단이 되고 미워지고 답답하고 짜증나.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하고 싶어. 네? 막 욕하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네? 당장 저 사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래요. 복종하는데 서로 복종하는데 무엇함으로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비요, 하나님이 주신 어미요, 하나님이 주신 스승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 동료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가져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그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에게 맡겨준 자.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시키고 훈련하기를 내가 애쓰고 다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형통하고 좋은 회사, 여러분 좋은 직원관계 상황관계가 되겠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 가지 복 중에서 행복한 감정이에요. 맞죠? 행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가 행복 감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행복 이 감정은 어떻게 해결되냐? 나타나냐? 결국 관계예요. 관계. 행복은 결국 관계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막힘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잘 믿으면 남들 막 무시하고 천만에요. 그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결국 주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갈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충만함을 느껴가는 겁니다. 그 사람 행복한 감정을 느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위로는 나와 신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준 다리요. 십자가는 뭡니까? 좌우로는 이웃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준 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충만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와 권세와 비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순종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서해 보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추어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딱 내려놓고 주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는 완전 항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차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교우들과 정말 복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아비된 자들, 지도된 자들, 남편된 자들, 그러니까 아비된 자들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를 쫓아야 돼요. 남편된 자들, 아비된 자들 주님을 쫓아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를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주일날 성수하러 잘 오셨어요. 주일은 할 일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일 없으면 갈게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쁠 일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빠도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